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마 직접 전쟁을 겪어보신 분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도 저희가 사는 곳 지구의 반대편에는 나라와 나라 간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맞지만 사실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전쟁하면 떠오르는 사진이 한 장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어디선가 보았던 사진입니다. 한국 전쟁 직후에 아마도 종군 기자에 의해 촬영된 사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은 끝이 나고 생존은 했는데 자기가 살던 집도 무너지고 동네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버린 그 잿더미 위에 멍하니 종군 기자를 바라보던 아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이 폐허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을 양육해줄 부모가, 보호자가 사라진 것, 이것이 당시 한국전쟁 직후의 전쟁의 고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정말 하루하루 밥을 빌어 먹으며 힘겹게 살아갔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74편은 공동체적 탄원시라고 불리우는 시인데요. 유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탄원시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유린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이 이방 민족에 의해 예루살렘이 침략을 받아 성전이 회파된 사건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라고 추정합니다. 많은 지지를 받는 견해 중 하나는 아마도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이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이 이 시의 모티브라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표제에 보시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스길이라는 것은 지혜시라는 뜻이고 이 아삽이라는 인물도 다윗 왕 시대의 성전에서 찬양대를 이끌었던 그 아삽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 시대를 살았던 아삽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시편 기자가 서 있는 자리는 절망과 고통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불살라지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능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라고 시인이 절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연기를, 진노의 연기를 뿜는다는 동사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노예로 이방인으로 비참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을 염두한 표현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탄원시라고 불리우는 이 시편의 말씀, 74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도 종종 마주하게 되는 우리 인생의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자신을 보호해줄 이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전쟁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
이 절망 속에서 붙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아침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절망과 낙심 가운데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고 구해야 하는 세 가지 회복의 영역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참된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회복을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시작하며 하는 고백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영원히 버리셨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여러분, 시인은 자신들을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비유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양이면 하나님은 목자가 될 것입니다. 시력이 약하고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맹수에 대항해 싸울 무기도 없는 이 양이 때를 따라 맛있는 것을 먹고 물을 마시고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목자의 존재입니다. 목자의 돌봄과 보호와 인도하심이 이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이 양들이 목자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친밀한 음성으로 양들을 불러주었던 목자가 더 이상 양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곳으로 양들을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버리다라는 동사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고 진노의 연기를 뿜는다는 동사는 제가 앞서 언급한 대로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이미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긍휼도 없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는 지속적으로 내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여러분, 본문에서 얻으시고 속량하다라는 이 두 개의 단어는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어버린 친족을 대신해 변제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대신 갚아줌으로 친족으로 하여금 자유를 찾게 해준다는 뜻의 동사입니다. 이와 거의 동일한 표현이 출애굽기 15장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 가운데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이렇게 노래하죠. 모세의 노래 가운데 출애굽기 15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애굽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고 그들을 속량해 주셨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지금 그 백성이 이방 민족에 의해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 옛날에 이방 민족으로부터 속량해 주시고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신 이 백성, 이 회중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 시편 기자의 간구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앞서 언급한 대로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은 없으시겠지만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절망이라는 단어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졌던 적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너무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면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이 구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난주 부흥의 기간 중 특별히 주일 오후 2시에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논리와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는 이 기도는 논리가 있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논리가 없는 기도일까요? 논리가 있는 기도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양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의 많은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묘사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저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자식을 도저히 잊을 수 없는 것처럼 내 배에서 난 자녀를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처럼 혹시나 죄인인 인간이기 때문에 자식을 잊어버리고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비록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임할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릴 때, 도저히 앞이 캄캄하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미 속량하셨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긍휼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리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참된 구원의 구속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는,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우리의 심령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4절을 보면 주의 대적의 회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임 가운데 시끄럽게 떠들며 자신들의 깃발을 들어 올립니다. 깃발을 들어 올린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믿고 예배하는 이방신을,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는 군사력을 우리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과시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마치 돛기로
삼림을 나무를 베는 사람들처럼 성전을 유린하고 파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 이하를 보면 성소를 불사르고 더럽히죠. 여러분 실제로 열왕기하와 역대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의 시위대장인 느부사라단이 와서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이스라엘에 있는 고관의 모든 집들을 불사르고 성벽까지 허물었다라는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이 함락되었을 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다가 붙잡히죠.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직후에 두 눈을 빼게 됩니다. 사슬로 결박당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죠. 여러분, 남유다의 왕이 이렇게 비참한 지경이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남유다의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비참하고 참혹한 현실 가운데 시편 기자로 하여금 더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여러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시편 기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낙심이 되고 더 절망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부재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의 표적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인재를 나타내는 일종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표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줄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고통은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리켜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챗 GPT 같은 것에 열광할까요?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 정보의 홍수 가운데 내가 원하는 내용을 내가 원하는 타입으로, 내가 원하는 분량으로, 내가 원하는 언어로,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결과물을 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제든지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또 접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좋고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내게 들려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챗 GPT도 해줄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선행될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인데요. 쉐마는 들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시대를 마무리하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신명기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이제 곧 죽게 되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지난 날을 회상하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전한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서입니다.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이 말로 시작한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짧은 말씀의 요지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할지라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유튜브를 통해 한우리교회 예배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건은 핸드폰 스피커를 통해 전달되는 이 말씀이,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들려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우리 목장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어떤 문제나 응답이, 내 기도의 제목이 어느새 말씀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여부보다 더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기자가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도 주목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고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회복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여러분, 대표 기도자가 우리를 대신해 대표해 기도하는 기도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함께하심을 더 갈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회복을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회복의 영역은 하나님의 공의의 회복입니다. 시편 기자는 10절과 11절에서 자신의 답답한 심경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도 종종 세상의 불의와 불공평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요새는 안 그러는데요, 1년 전쯤에 저희 집에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It's not fair. 저희 집 두 아들들이 언쟁만 붙으면 It's not fair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말이 자신들의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It's not fair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종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이와 같은 말을 외치고 싶을 때가 없지 않으신가요? 정직하지 않고 불의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잘 먹고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이번 주 목금 말씀이었는데요. 시편 73편의 저자가 낙심하고 절망하며 시험에 든 이유가 이것이죠. 제가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시편 73편 3절에서 악인이 누리고 있는 이 형통함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한두 번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그런 수준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하며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참된 평강과 평안이 지금 악인이 누리고 있는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만 방자 교만한 자가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같은 평안을 누리는 현실 앞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이것이 시편 73편 기자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기자의 마음도 주님의 이름을 능욕하는 대적들을 향해 주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토로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면 주의 능하신 손으로 그들을 멸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악한 자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멸시하고 있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핍박하고 있고 주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이 세상 가운데 결국 우리가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은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회복되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아모스의 고백과 같이 오직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는 나라와 민족 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와 당시의 1차 독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남유다를 심판하고 징계했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여러분,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지 50년도 채 되지 않아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큰 제국이,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 단 한 번의 전투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무너뜨림을 당합니다. 바벨론 역시 공의의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담하고 비참한 현실 가운데 절망스럽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저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붙잡고 회복을 간구해야 하는 세 가지의 간구의 제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대하고 읽는 말씀과 묵상 가운데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절망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공의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는 상황 가운데 때로는 우리는 말 한마디조차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또 주님께 나의 마음을 토로하는 자리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이고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임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주하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갈망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들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